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있는 중3, 고3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을 위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삶 가운데, 건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위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영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자장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주님께 드려진 바 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곳에 있겠사오니, 아버지 가라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칭찬하시는 그런 삶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3 중3들 학생들 또한 기도하오니 그들의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주님 뜻하셨던 그 길들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진학의 길들과 그들의 취업의 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획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뜻하셨던 그 길들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며 그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며 걸을 수 있는 힘들과 아버지의 영혼을 뚫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자를 위해 또한 기도하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아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아픔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 주님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이 나은 바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들이 주님께서 들어준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여 주님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그 아픔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들이 주님 앞에 빛바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 함께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되기 위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감각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삶들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들을 역사하여 주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들이 주님 뜻하신 곳에 있어서 우리의 삶들이 주님께 맡긴 바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신 그 길에 서 있음으로 인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인해 아버지의 삶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잘했다 칭찬받는 삶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중3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진학과 취업의 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뜻하셨던 그 길들을 걷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를 또한 기도했사오니 그들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 주님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곳에 나와 기쁨으로 주님의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산성 되시고 소망 되시고 요대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박수 치시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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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며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루의 심령이 신랑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로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이상민 이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개 아래 3일 동안도 품어 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거룩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마음 깊이 깨달아 주님의 사랑과 뜻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미워하며 세상에서 살고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정자와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정치를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갖추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충주 상일교회를 이곳에 주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피택받은 항존 직분자들에게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사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마음이 옥토되어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샘이 넘쳐나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듭나서 주님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절기에 목사님과 성도님들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입니다. 자,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불이 엉뚱한 게 켜져 있나 본데. 자,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 받을 때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거죠.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어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에게 보시고 만국이 전파되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부활 승천하셨다는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승천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경건의 비밀, 큰 경건의 비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러나 교회가 마땅히 세워지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운 기관이 있다면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예요. 이 교회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의 일들. 그래서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과 경건의 일들과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나 라고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의 역할을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인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교회는 말씀하다시피 교회는 첫째 하나님의 집, 두 번째 진리의 터, 기둥, 이런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중요한 일들은요. 교회가 이 진리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 교회를 위협하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후일에 이후로 초대교회 이후로 어떤 상황의 일들 속에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진리가 아닌 다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를 떠나는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일들의 모습 속에선 계속해서 태초부터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진리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나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죠. 근데 그걸 어기도록 미혹하는 마귀가 다가오게 되죠. 항상 이 미혹하는 마귀가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 속아 넘어. 제가 하나의 얘기를 해요. 절대 이 휴대폰 휴대폰 문자나 뭘로다가 뭐 해외에서 뭐 구매가 된 게 결제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들은 이 문자 전송의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항상 내가 결제가 되면 카드 회사에서 날라오지 개인이 날라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뭡니까? 어디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야 돼요? 물건 구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농협의 여러 가지 일들로다가 위장된 문자가 날라와요. 그래서 궁금하면 아예 사이트 누르라고 거기 연결하는 사이트 주소까지 적어놨죠. 근데 딱 누르는 순간 내 휴대폰에 저기가 섞인다래요. 이 휴대폰을 원격 조정할 수 있는 해킹 앱이 들어온대. 그러면 내 휴대폰에서 폰뱅킹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이걸 싹 정리해 가지고 내 통장이나 모든 일들까지도 다 제로로 만들 뻔 다 가져가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그런 연락이 온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당신의 통장으로 잘못 입금됐다. 그거를 보내달라. 그러면은 잘못 입금되니까 어떻게 돼요? 온라인 번호 보내주면 그걸 얼른 입금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내 걸 해킹을 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으니까 내 통장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럼 내 통장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내 돈이 아닌 돈이 들어왔으니 그쪽으로 잘못 입금했으니까 보내달라 그러니까 냉큼 보내줘요. 근데 함정이죠. 왜? 대출 받았으면 대출 받은 사람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고, 남이 대출 받은 걸 내 통장으로 보내준 건 그 금융사고로서 은행에서 쫓아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100만 원이 잘못 입금되면 또 전화 와가지고 당장에 양해하고 미안하다라고서 막 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진짜 그때는 몰랐어요. 1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10만 원을 입금을 하고 그래서 통장 주길래 받아가 집에 와 있었어요. 확인도 안 했죠. 왜? 난 얼마 넣었어요? 10만 원. 그랬더니 하루 뒤에 전화가 왔어요. 죄송하지만 궁금한 게 있다고. 그래서 뭔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시 어제 입금한 게 혹시 그 100만 원이 맞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100만 원? 그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착오가 생겼다는 거예요.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냐고. 그 확인했더니 100만 원이 돼 있어요. 저는 90만 원 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난 10만 원 넣었는데 왜 이게 100만 원 지켰냐니까 실수였대요. 그래서 와달라 그래서 갔어요. 나는 그러면 시간 들이고 기름 들이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처리해주면서 냉수 한 그릇 안 주는 거 있지. 그게 금융이더라. 내가 뭐라래도 말았어요. 뭐라래도 말았어요. 근데 이런 시스템에서 그 대출 받은 돈을 남의 통장에 넣어줄 금융기관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대출금 반환하라고 통지가 와요. 나 대출 받은 적 없습니다. 당신이 받아서 그거 썼다 이거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있으면은 확인할 때 금융기관이라든 경찰이 이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분명히 잘 속아요. 그런데 내 휴대폰 속에 해킹하는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마음대로 조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을 잃으면, 진리의 터를 잃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거죠.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을 때 그들 속에 죄라는 칩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죄라고 하는 일들을 들어와서 사단이 원격으로 마음대로 조정했잖아요. 그 우리가 가는 길이 사망과 지옥으로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요즘에 이제 상거래나 휴대폰이 이런 데 속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아주 조심해야 돼요. 모르면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귀찮아도 물어보세요. 전해보세요. 저도 물어야 아들한테, 야, 이거 이런 문자인데 어떻게 하냐?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았어. 그거 신경 안 써요. 근데 내가 이제 물어보는 게 귀찮으니까 덜컥덜컥 누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금융기관에서 뭐가 아쉽다고 저리로 대출을 바꿔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당선되고 뭐 당첨됐다고 막 해가지고 보내주고 그러겠냐고요, 그죠? 아무리 인심이 좋다 그래도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혹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그거는 물질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미혹의 영에 노출되게 되면 내 영적인 채널이 하나님에게서 엉뚱한 어둠의 영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내 인생 자체가 그 어둠의 영적, 비진리죠, 거짓된 진리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라고 말씀하죠. 어둠의 영의 가르침이에요. 그 결과 그들의 행태는 어떠냐? 여기서 말씀하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거짓말을 모략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단이 있죠. 신천에 이런 데죠. 근데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게 사기꾼들이에요. 이 사기꾼들은 서민들을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도 자기는 떳떳해. 사기로 잡아 너도 떳떳해고, 나와서도 떳떳해고. 딱 느끼는 게 뭐예요? 당한 사람이 바보예요. 그렇죠?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에 속아서 당하고 손해본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큰 아픔을 남기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님들, 세상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평화협정 맺어놓고 전쟁을 벌이는 그런 데도 많죠. 히틀러 정말 파리 평화협정을 맺어놓고 6개월 돼가지고 세계 전쟁을 일으켜버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평화협정 맺어놓은 게, 근데 그거 다 전술이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약속했으니까 이러고 살잖아요. 약속 지키려고 살잖아요. 양심의 화의를 맞으면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까지 버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도장을, 여러분들 이름을 빨간색으로, 빨간 볼펜으로 여러분들 이름 쓰면 어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왜 나빠요? 왜? 죽은 사람 이름이? 그 산 사람은요? 까만색이 죽은 거예요? 빨간색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은 거예요? 헷갈리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가 빨간색 이름을 쓰면 그런데 왜 도장은 빨간색으로 찍어요? 기분 안 나빠요? 아니, 검은색 잉크에도 찍어도 되지. 원본은 빨간색이에요. 복사한 거 소용없어요. 사용되지도 않아요.
왜 빨간색으로 써요? 지금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꼭 기억하세요. 빨간색은 피를 의미해요. 이 내가 도장을 찍는 것은 내가 성명곡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양심 있는 사람은 그 도장 찍는 거 신뢰를 해요. 신임을. 그런데 비양심,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은 당에 도장 찍고 발뺌을 하잖아요. 옛날 군주들, 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번제물을 가지고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냐면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죽을 대신 이 짐승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예요. 내가 이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피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자면 내가 이렇게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 도장이 빨간색이 뭐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이에요. 내가 생명같이 지키겠다는. 그래서 이 지장도 찍잖아요. 그죠? 지장 찍을 때도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때요, 꼭 기억하세요. 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 거룩한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는 또 다른 어둠의 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 나다 그러기도 하고요, 엉뚱한 소리 하고요, 예수 믿어도 뭐 해야 된다 막 그래요.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뭡니까? 주님이 길인데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진리죠. 근데 그 길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엉뚱한 길을 만드는 거죠. 나다, 무나무개다, 이아무개다, 뭐 아나무개다, 장아무개다 막. 그래서 또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 또 이름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나. 그래서 이런 일들 속에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제사함 받았다. 그 제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찬 하심 최후 만찬 속에서 세족을 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랬습니까? 베드로가 절대 내 발 못 씻깁니다. 당연하죠. 제자가 어떻게 스승이 발 씻긴다는데 그걸 씻어주세요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테스트야 물 들고 발 내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내놓을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안 그러겠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야, 너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너 아무런 관계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는 목욕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은 손발만 씻으면 돼.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원죄와 모든 것이 지금까지 모든 죄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목욕 한 번 하고 끝날까요? 인생이? 옛날에는 연중 행사였죠. 여름에 한번 강에서 놀다가 목욕하면 끝났죠. 그치? 서울에 한번 명절에 또 하겠죠. 뭐 그런 시절도 있었죠. 뜨거운 물 데피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걸 보면서 물이 없어서 막 하는 일들을 보면서 참 고민돼요. 지금 어린 시절 생각이 나요. 동네 그냥 그 우물이 나오는, 물이 솟아 나오는 그곳에 온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저기 그 1km에서도 걸어오고 거기서 빨래 가지고 하고 목욕하고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그러더니 어느 날 펌프가 생기더니 마당이 막 펌프가 꼽히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집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틀면 나오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한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목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원죄와 자범죄 모든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내 실수 허물이 있어요. 죄 없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박아무개 쪽에서 이 구원파 이쪽에서는 얘기를 하기를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진다 그래요. 죄 안 져요? 죄 지고 고백하면은 그거는 예수 잘못 믿은 거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 관계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게 사단의 귀신들의 가르침이고 악한 영들의 미혹의 가르침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다 자백해서 용서받는다면은 우리가 내가 아는 죄만 자백해서 모르고 내가 지었는데 모르고 지은 죄는 그럼 용서 못 받는 겁니까?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녀가 잘못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 요거 봐라. 내가 두고 보자. 너 내가 한 번은 참는다. 너 두 번 참는다. 세 번째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오늘 오더니 아빠 내가 여기서 잘못한 게 많죠. 죄송해요. 어제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너 그것만이 아니야. 어느 날 너 이거 다 잘못해서 다 사과해. 그러나요? 그 한마디에 아빠 잘못했어. 이 한마디에 그냥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미쁘시고 이루신 분이래. 우리보다 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모든 방법을 가지고서 온갖 방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도록 만들려고 했던 마귀 유혹처럼 오늘날도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대 굳건히 서서 진리의 기둥을 세우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나오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의례, 의식을 말씀을 하고 있는 일 속에 레위기 11장이나 이런 데 보면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다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한 구속의 사역 속에서의 이 부정한 육류나 이런 것들이 다 정결케 돼요. 오늘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같이 한번 우리 4절 5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전에 제 친구가 안식일길 다녔어요. 아무개를 섬기면서 말해. 짜장면 이제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삼겹살 안 먹더라고. 그래서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가자니까 짜장면 먹으러 가요. 열심히 맛있게 먹더라고. 야, 너 거기 돼지고기 들었어? 그랬더니 이건 괜찮아. 그리고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먹어도 돼. 걱정하지 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속에서 보면 생명에 관계된 법이 있고요. 우리 삶의 도덕 윤리적 관계된 규범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에 관계된 율법에 대해서는 절대 어기면 안 돼. 그러나 이 도덕 윤리적인 일들 속에서의 상황은 그 보편화된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속에서 부정하게 되는 일들을 거룩하게 만드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례법이라고 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케 했다라는 거예요. 개수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쁘니까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따로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얘기할 때요. 근데 굉장히 이런 중요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믿음을 자꾸 의심케 하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자꾸 믿음. 구원받았어요? 예, 구원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언제예요 그게? 아니 그게 언제 받았냐고요?
맨날 몇 월 며칠 몇 시예요? 그런데요, 하와도 지금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말씀 맞아요. 정확한 거예요. 근데 하와도 오늘같이도 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왜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마귀가 와서 속삭임에 넘어가요. 사람이 뭔 일하다 혼자 있는데 갑자기 오늘 툭 와가지고 던진 말에 그날쯤으로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우린 몇날 며칠 몇 시에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나 구원 못 받은 건가?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구원받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고 깐난애기한테 너 맨날 며칠 몇 시에 났어? 이러면 얘가 아마 얘가 있어. 그럼 너 태어난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태어난 거예요, 안 태어난 거예요? 날짜 안다고 태어난 거고, 날짜 모른다고 안 태어난 거고. 그럼 얘 태어나는 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 알아요? 아버지만, 우리를 낳으신 분만 알아요. 여러분들 생일, 저 생일요? 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너 며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나를 낳으신 분이 얘기하니까. 낳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생명록에 차곡차곡 기록해 놓았는데 그거면 되는 거지, 그죠? 나중에 호적하게 내라래. 그런데 천국 가서 그 사람들한테 기회가 없겠네. 천국 못 가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일들이에요. 사단은 미혹하는데요, 가만히 있을 때 괜히 마음이 허전할 때 툭 와서 던질 때 넘어가고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아주 이틀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왜냐면요, 아들하고 금방방 문자 주고 받았어요. 문자 주고 받았어요. 그랬다고 있다가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아들한테 문자가 탁 온 거예요. 아빠, 내 휴대폰이 망가졌어. 지금 이 계좌로다가 돈 좀 보내줘.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늘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또 금방 이상한 일이 생겼나 보다. 그리고 돈을 보내고, 또 다른 일을 또 뭐 주민등록 좀 필요하다고 주민등록 좀 보내달래 찍어서 보내주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정신을 뻗떡 차려는 거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금융감독관에다 경찰에다가 막 전화하고 막 알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뭐라 그러죠? 그 지능범죄연구팀이 있어요. 그쪽에다 했더니 빨리 모든 계좌를 다 그 지불 금지를 시키라고. 그게 몇 시간 안에는 지불 금지가 되게 돼 있더라고요. 다 지불 금지시키고 모든 그 결제적인 은행에 있는 통장 다 중지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돈을 못 빼갔더라고요. 결국은 돈을 못 빼갔어요. 그래도 몇백을 줬는데 못 빼갔어요. 그 이틀이 지옥 같더래요.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당했나 싶더래요. 근데 아들하고 또 문자 주고받다 갑자기 아들 문자 오니까 그냥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래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여기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에서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세상이 많이 바뀌어요. 변화돼요. 많은 일들 속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된 내용은 뭐냐면요, 좋은 교훈. 여기 말씀하고 6절에 보면 믿음의 말씀,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게 되어 허탄한 신하라. 여기서 나오는 이제 7절 이후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 이걸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힘써라 라는. 자, 먹을 거 먹지 마라. 왜냐면 이 당시는 영지주의가 발을 쳤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속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적인 거 귀하게 보지만 육적인 삶을 포기해버리지는 아니에요. 육적인 삶도 중요한 거예요. 이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막 금욕적인 일들에 막 금식하게 하고 육식을 못 먹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혼인을 못 하게 한다든지, 그건 다 쾌락적인 거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모습인데도 이 일들 속에서 자꾸 육신의 일들을 거부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망령되고 고탄한 신하들을, 이런 일들, 그러나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왜 하나님 육신 주셨어요? 쓸모없으면 왜 주셨어요? 이 기탁지 왜 쓸모없으면 왜 줬을까요? 이게 없으면요 잘 안 들려요. 귀 안 좋은 분들 여러 거 들어봐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코 왜 줬을까요? 코가 만약 거꾸로 달려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코 위로 벌려있으면 우산 쓰고 다녀야 되죠. 안경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대로 주셨어요.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육신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경건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8절에 보니까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막 금식하고 뭐 금욕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진리를 세워가기 위한 경건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 말씀 속엔 지금 현재나 미래의 내세나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서 말씀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 구주시라. 우리가 목회자가, 디모데가 특별히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힘쓰고 애쓰는 거 뭐냐? 그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함이다. 구주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디모데 네 할 일 아니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연약한 사람들, 저는 죄종으로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의 직분자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돕고 격려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나가는 거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애쓰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11절 말씀하면서 말씀하는 거,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에게는 말하고 있었는데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노력해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서로 본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본이 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은 뭐냐라고 할 때 거룩하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데 경건이 아니에요. shum다, 이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일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돕고 협력하는 그 자체가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힘든 분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들고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고 그 일들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들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마땅히 할 수 있는 품위를 갖춰야 되는 거죠. 거룩한 품위. 요즘 어떤 분들은 많이 그래요. 예배 드리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 모든 걸 자유하게 하셨는데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티차림에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 막 설교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보통 이 저녁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 예배도 그런 분을 봤어요.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 분들을 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는 우리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품위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도 반바지 차림이 입고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골프장에서도 반바지 못 들어오게 해요. 품이 없다고. 고급 골프장이에요. 고급 골프장. 이런 데도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요, 딱 양복 입고 딱 들어가는 걸, 만약에 그냥 잠바 차림 입고 덜렁덜렁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몸에 문신 있는 사람 못 들어오게 만들고요. 아주 철저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품위를 지킨다면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해야죠. 내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다. 대통령의 초대를 받은 분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 대통령의 초대받은 분.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며칠 전부터 뭐 막 하고 이발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양복도 뭐 사 입고 뭐 별일 다 하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돼. 대통령 앞인데. 그러고서 막 준비하고 막 구두도 막 바꿔 신고 뭐 새 걸로 그냥 막 그래요. 그러더니 갔다 와서는 힘도 죽을 뻔했대. 왜 그러냐 했더니 세상에 그 1월달인가 뭐 그럴 거예요. 1월달에 광장에 불러놓고 4시간 전에 불러놓고 4시간 동안 말 동동동 굴르면서 서 있게 만들었대. 그래가지고 행사 1시간 하고 끝나고 왔대.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목사님한테 해서, 목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 인도하러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네, 그랬어. 제가 좀 짓궂죠. 근데 제가 반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갈 때 당연히 거기에 본이 되는 품위가 있어야지. 제가 만약에 티차림으로, 청바지 차림으로 덜렁 올라갔으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말씀의 무게감과 그 거룩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될까요? 자유롭고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믿는 자의 본이라는 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확정된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안수받은 것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성숙함을 나타내버려요. 15절에 같이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요, 세상은 변해도 내가 세상을 변하는데 내가 따라가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보리까 비난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일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제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항의 전화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간직한 건 그거였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보이고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지냈어요. 한 6개월, 1년 이래 지내니까 몇 분이 와서 저한테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목사님한테 잘못 말했다고. 돌이켜 보니 목사님이 잘하신 것 같다고. 충주상일교회가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과하는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다른 분들은 끝까지 인정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위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한다면 진리는 거룩하게 설 것이고요. 하나님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환히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미혹, 여러 가지 양심의 화인 맞아서 하는 말들, 귀신의 가르침 다 구별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 거룩한 품이 있는 진리를 가진 자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승리자들 다 되기를, 그리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부흥입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시 관계자예요. 약간 나오는 동안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왜 했더니, 목사님네 교회는 다 모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확인한 걸 알아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예요? 그랬더니 상일교회가 방역도 무시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다고 항의 전화 왔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네는 잘하고 있는데 중대상일교 우리가 봐도 잘하고 있어요. 방역에 전혀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어요.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게, 신앙 모든 데서 인정받을 수 있게 방역하며 예배드린 것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품위를 갖고 설 때 주님은 우리 편에 서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찬양 부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두 손 들고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오직 진리 오직 아버지 미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식, 야다의 지식, 기노스코의 지식이 선포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미사 정말
말씀 붙잡고 경건에 훈련하다 체험한 그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미서 정말 기노스야다의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두루 알지라게 하시고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루 알지라 마음에 알게 하시고 인본주의 아버지 미서 실현 없다는 인본주의적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사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들로 넘쳐나게 하시고 주여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구역들 기관들 우리 아들 목회사들 중고등 목회사들 청년에게 아버지 청년의 예배가 회복되게 각부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교육부서 아버지 교육공간이 서게 하시고 믿음의 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 내려주시며 함께해 주시며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믿음의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바쁘고 힘들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점점 강건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 하시어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천국의 소망 두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더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세의 약속 현세의 약속 그 은혜들을 체험하며 아버지 미시의 야다의 지식을 쌓아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각 기관을 복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피택 항존직 아버지 미시 피택자들을 복되게 하시며 단 우리 당일을 복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더 큰 비전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복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 충만케 하시고 복 있게 하심의 증거가 오늘 이 시간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새벽을 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 충만케 하시고 복 있게 하심의 증거가 오늘 시간 머릿속에 기도하는 귀한 분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중조와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야다의 지식을 세워갈 은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